주일 오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자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그리스도인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되지 않는 전능자이시지요. 지혜와 능력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속주이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하나이시지요. 우리는 한 하나님이시며 세 위격으로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과 10장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10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9장을 살펴봤지요. 9장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치유된 맹인은 점점 더 명확하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먼 바리새인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지요. 9장 24절에 바리새인은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큰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죄인이라 하라라고 그렇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독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분을 따르거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어요. 이쪽 아니면 저쪽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무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맹인이 서 있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직접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분이 미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부터 2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서부터 21절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귀신이 맹인의 눈에 뜨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대다수는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저는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분쟁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하시자 이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미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십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지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죽음이 정해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있지요. 자기 자신의 목숨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스스로 버립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나는 다시 목숨을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다시금 목숨을 취할 권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가요? 예수님이 미치신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미치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 어떤 인간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다시 취할 권세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귀신 들려 미친 것이 분명하다. 아니, 미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 맹인된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21절은 우리를 이 두 갈래길 앞에 세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1절서부터 18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서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이 친숙하게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시지요. 양. 우리는 양을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들하고 아주 친숙하지요. 양의 우리, 양의 문, 양의 목자, 문지기 이런 단어들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1절서부터 6절에서는 누구인지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저 비유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우리들에게 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7절서부터 10절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당신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밝히셔요. 나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밝히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셔요.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했지요. 그래서 목조지를 따라 양들을 데리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장소마다 양 우리를 만들어 놓았지요. 그리고 그 문을 만들고 그곳에서 문지기가 밤새 지켰어요. 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양들의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양의 문을 들락날락하며 그들은 꼴을 먹어요. 꼴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는 것,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원과 생명, 꼴과 풍성한 생명이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자, 11절서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나요?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도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예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양 무리들을 모으고 계셔요.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7절서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는 왜 예수님께서 양무리들을 모으시는지 설명해 주셔요. 왜 모으십니까? 그들에게 생명과 그 생명의 부유함을 허락하기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11절서부터 18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당신의 양무리들을 모으시는지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양무리들을 모으십니까? 그것은 양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다시 취하심으로 양무리들을 모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충의 요약입니다. 이 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양 무리를 모으셔요. 비유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물론 바리새인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과 10장은 연결되어져 있어요. 9장 40절서부터 우리 10장 1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스스로 본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이, 그들은 사람들의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문을 통하여 양이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바리새인 너희들은 절도며 강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9장과 10장은 끊어짐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절도며 강도입니다. 그들은 문지기 허락 없이 스스로 목자된 사람들이에요. 신실한 목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양들에게는 타인이며 낯선 사람이에요. 10장 5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의 양떼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맹인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회당으로부터 추방하겠다라고 협박해도 이 주님의 양떼는 바리새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왜요? 찬 목자에게 속한 양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지요. 찬 목자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어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말할 때에 그의 양떼들은 그 목자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름을 불러 양들을 불러내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요. 목자는 양들 앞에서 양들을 이끌어 갑니다. 1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자신이 목자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셔요. 그러나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의 문맥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참 목자이시지요. 예수님은 맹인된 사람을 불러내어 자신에게 이끄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지요. 그들은 스스로 본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목자라고 주장하지만 양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처럼 요한복음 10장 1절서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9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 장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양 무리를 모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부터 당신의 양떼들을 모으십니다. 3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이에요. 당신의 양떼들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일이고 지금도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불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있어요. 졸거나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집중하셔야 합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고 회심했는지, 내가 주님의 양떼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검증하며 살아가야 돼요. 파멸과 멸망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둘러앉아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신 나간 사람의 말로 듣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진짜 맹인인지 아니면 보는 사람들인지 그들을 시험하시지요. 9장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본다고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보는 건 맞니? 내가 비유로 말할 테니 너희들이 보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아라. 그들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맹인입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따르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10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이 비유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멀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양떼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요한복음 9장과 10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분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시기를 그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미쳤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까지 더욱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셔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저희 부모와 형제를 알고 있거늘. 10장에서처럼 6장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말도 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6장에서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편으로 불쾌하게 하셔요.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명백히 자기 자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10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황당한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듣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불쾌까지 했지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나뉘어집니다. 그들은 이미 나뉘어져 있었지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나뉘어져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문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목자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박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리석게 들립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요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 9절과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믿는 것이, 나를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나는 너에게 두 가지를 약속한다. 나를 믿으면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늑대들과 도둑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다는 결국 파괴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돼요. 새벽이나 밤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쫓아 그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삶에는 파멸과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쪽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 혜택을 많이 주는 직장, 아니면 돈을 적게 버는 그것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결혼을 하고 하지 못하고 그것도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 세상의 사단적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셔요. 나를 통해 들어가면, 나를 믿으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안전할 것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안전한 삶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냥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안전 그 이상의 것을 원해요. 안전은 기본이지요.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부터 보호받기를 원해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킵니다. 사단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그것을 탐닉하다 살아가다 보면 결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단지 생명이 아니라 생명 그 이상의 것을 원해요.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원하지요. 흘러 넘치는 생명입니다. 단지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얻는 풍성한 꿀을 여러분들이 먹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단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 말씀하시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꿀을 얻을 것이다. 양우리는 안전, 보호, 풍성함을 나타냅니다. 양들은 단지 안전함만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하게 그냥 죽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양떼들 된 우리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원합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들은 확실한 안전과 깊은 영혼의 만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생명은 많은 자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보다 많은 재화와 많은 자원들을 소유했을 때에 풍성하지가 않아요.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언제 왕이 되었기에 창고에 금은 부하가 넘쳐나기에 권력이 있기에 수많은 군사들이 있기에 백성들이 나를 따르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인생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차고 넘치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자신을 소유하는 것이 풍성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이신 예수님께 감사드려요. 왜요? 예수님이 영원한 안전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 많은 양떼들을 모으십니까? 그 양떼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버리심으로 또 다시 취하심으로 양떼들을 모으십니다. 1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양떼들은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잃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양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목자가 단지 죽기만 한다면, 목자가 죽는다면 양떼들은 늑대의 손에 쉽게 넘어갈 거예요. 양들은 흩어지고 죽게 될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예수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10장 18절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그의 양떼들을 위하여 죽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어요. 죄인된 양떼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양떼들을 포기하지 말 것을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을 명하셨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드나들면서 꼴을 얻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용서받았고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목자장이 되셨지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셔요. 풍성한 생명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구주를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취직되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그리고 육체적 질병에서 나음을 입고 그리고 원하는 일들이 잘 되고 그런 것도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풍성한 생명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좋은 것이 생기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기쁘잖아요. 무엇인가를 소유하면 그것을 드러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찬미하잖아요. 야, 이렇게 좋은 것이 있어.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떠한 보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교회의 머리 되셔서 교회를 위하여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셔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누리며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이 세상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잖아요. 거짓된 욕망을 쫓아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잠시 이 땅에서의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주님을 등진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이 풍성한 생명을 저버리며 잠시 이 땅에서 주는 쾌락과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찾는 즐거움, 음식을 먹는 기쁨, 음식이 가져주는 만족감은 알지만 그 음식을 통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나의 참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풍성한 삶을 한 주간 살아가셨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인생의 연수가 지나가면 갈수록 삶의 질은 떨어져요. 즐거운 것도 적어져요. 감사해야죠. 왜요? 우리의 눈을 들어 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잖아요. 젊은이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기대십시오.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셔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곳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든지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 하나 선택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목숨을 내어줄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목숨을 취할 권세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갈지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들은 결단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파멸과 멸망밖에 없어요. 요한사도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문이시며 여러분의 문이시며 여러분의 목자이시며 여러분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배자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라는 물을 들락날락하며 꿀을 얻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봐 보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은 파멸과 멸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풍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삶들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제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